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해서 지식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 내 주목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가는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는 관계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가운데 각자의 전문성 안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가 돈이나 에너지나 열정을 통해서 또한 시간을 통해서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관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또한 에너지를 들여서 구입하게 되므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들 속에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지 않고 직접 그것을 생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 있느냐?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재원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내 시간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얻게 되어진 영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버이의 은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역 속에 우리가 민주주의 가운데 자유주의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 바로 조상들 가운데 손조들 가운데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또한 유일한 언어적인 혜택과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한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 자신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스왈리아 언어를 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스왈리아어 그 언어 가운데는 대화를 하고 회화를 하는 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치와 학문과 학술과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저술 가운데 전문 영역을 공부하기에는 언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즉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종대왕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정치와 학문과 저술과 연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는 언어는 10개에서 2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언어에 대한 부분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나의 재원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그들의 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누리는 영역이 있으며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재원도 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함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알아본 대로 야 이거 다 풀리잖아. 이거 다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찾아보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년쯤 가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많은 부분 가운데 각자의 영역을 성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것을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여정쯤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내게 은혜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더 깊이 돌아보고 더 넓게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라날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언어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즉, 현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영역,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와 때와 장소를 정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이 여러분의 임의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때 이미 여러 번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공기가 있는 것과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주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성취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온 이방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결과들이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차원을 이해하고 은혜의 차원을 생각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있으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 있는데, 그 은혜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인간사 가운데 나타나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영역은 새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부활 속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음이 은혜의 차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장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없는데, 이때에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로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올 때에도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고 성령의 힘입어 알게 된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음이 은혜의 차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부활을 보이심이 은혜의 차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장의 3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3절 가운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 가운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것이 그냥 본인만 존재하셨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쓴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쓴 거 어떻게 해요? 한글을 만든 걸 어떻게 하냐? 믿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아낸 것을 통해서 본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심과 성취하심과 동시에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이 생명이 모든 세대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도로 이 땅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신가 보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놀랍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주니까 사도들을 만나주니까 제자들을 만나주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수형에 당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위에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으니까. 성경대로 부활을 보이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차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박해하던 자를 세우셨음이 은혜의 차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9절 말씀 가운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예요. 돌로 때려 죽인 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부정하던 그의 인생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람은 웬만하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돼 있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박해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사 속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이거나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래. 있으면 보여줘봐. 있으면 내 눈에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주 높은 권세자들이 저 밑에 하대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언투. 자기는 높은 곳에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이 이 세상 가치와 이치를 다 아는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이리 와봐, 보여줘, 나타내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이치와 진리와 죽음과 내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성경에 드러나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꽃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한순간도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에 숨을 참고 1분을 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차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 그들의 하는 능력과 물건을 내 에너지와 재원과 시간을 통해 그들 것을 살 수 있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삶의 영역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나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의 영역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어떠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매 순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차원과 내 힘의 차원과 서로 필요에 의해서 관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내게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부모와 또한 많은 선진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난 부분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명과 호흡과 죽음과 영생의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의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의 차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